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발행할세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의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비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웠고 그 생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이사를 간다는 것은 오늘날처럼 추력이 발달하고 교통이 좋아지고 해도 어려운 일입니다. 또 한 번 이 모든 삶의 터전을 옮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그때는 이 기근이 너무 혹심하기 때문에 번번이 양식이 떨어질 때마다 애국까지 달려가서 그걸 사다 먹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아예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 땅에 애굽 땅에 야곱의 아들이 총리가 되어 있는 마당이니까 그거는 정말 기쁨으로 갈 수 있었다고 봅니다. 또 가나안 땅이 너무 살기 어렵고 하니까 여러분 그 헤브론 지금 야곱이 출발한 게 헤브론에서 출발하는데 제가 본 대로는 헤브론은 1,000m 산 정상 부분에 있기 때문에 거기 논밭도 별로 잘 보이질 않아요. 기껏해야 채소 정도라면 몰라도 곡식 같은 거는 거의 기대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야곱 일행들이 야곱이나 이삭이나 아브라함이나 다 이게 목축을 해줘. 양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두인족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그런 소박한 삶을 사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흉년이 들어닥치기 전에는 지난번에 우리가 본 대로 에서에게 예물로 바친 그런 동물이 330마리 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물로 바친 그 정도라면은 야곱이 자기가 그 욕심 많은 사람이 그보다 더 많이 가졌을까 상당히 거부였으나 어떻든 그 시련 속에 애굽으로 갈 때 다시 말하면 그 극한 어려움이 그 야곱의 아들들 즉 4명의 여자들에게서 태어난 그 아들들이 그 가나안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화목하게 될 때까지 계속 고난이 이어집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야곱이 재산이 많고 평안했다면 틀림없이 그 4명의 여자에게서 난 아들들이 갈등이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런 험한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 조그만한 재산 때문에 부모에게서 그 나누어 가질 그런 유산 재산 때문에 형제간이 완전히 원수처럼 돼버리는 그러니까 존재라는 게 소유에 휘둘리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 모든 어려움이 적어도 야곱의 자녀들이 4명의 여자에서 난 그 11명, 12명의 아들들이 화목하게 되는 데는 그 모든 고난은 거의 필수적이라고 봐요. 그 어렵고
그 사선을 넘나드는 그런 고통에서 정말 그 형제간이 아버지하고 함께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은 그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소식이 뭐 계속 들려오는데 그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게 뭐 농사 짓는 나라지. 원래 우크라이나 군대가 뭐 그런 대로 강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러시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라. 게임이 안 돼. 그 러시아가 뭐 세계 굴지의 그런 무력을 갖고 있는데 그거 뭐 대단히 어렵죠.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동부하고 서부, 남부 이렇게 지역 감정도 있고 그 민족도 좀 다르고 해가지고 그 동부 돈바스 지역 그쪽은 친러시아 사람이 많은 거예요, 또. 그런데 그 러시아가 무지막지하게 아무 연고 까닭 없이 그저 그렇게 정성도 여러분 집이나 가정을 얼마나 정성들여 가꿉니까? 그걸 전부 다 무차별로 민간인 지역에 폭탄을 던져가지고 그 아파트 뭐 전 동이 다 무너지고 깨지고. 내 개인 생각이지만은 그 돈바스 지역을 아마도 그 푸틴이 포기 안 하고 기어이 그 이제 점령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런데 점령을 했다 손치자 푸틴도 참 할 짓이 아니에요. 그 다 부숴놓고 그 점령해 어쩌자는 거야. 점령해가지고 그냥 내둘 바에는 점령하니까 그 점령해 사람을 살리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 좋다 살아라 해놓고 우크라이나가 계속 심심하고 이제 포탄을 갖다 쏘아가지고 러시아 사람들 돈바스 지역 들어와서 살면은 그러면 그게 뭐예요 나라가. 러시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인간이요 정말 악하다는 거예요. 아니 설사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을 하든지 나토에 가입하든지 말든지 자기들만 다른 나라 침략 안 하면 어떤 나라가 러시아에 덤비겠어요? 세상에 러시아 덤빌 부질없는 그런 미친놈이 어디냐고 세상에. 웃기는 사람들이. 미국도 마찬가지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구상에서 미국에 덤빌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근데 미국은 뭐 국방비 예산이 어마어마해. 그 뭐 하는가 보니까 국방 예산 타가지고 어마어마한 예산을 타가지고 그 관계되는 놈들이 돈잔치 하는 거예요. 에이즈라는 병이 별로 무섭지도 않은 걸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부풀려고 의료 예산을 엄청나게 타냈다는 거예요. 그 관계하는 직접 그 안에 있던 조직에서 흘러나온 말인데 진실일 겁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금 엄청나게 많이 내는 나라니까 하여간 자기들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타내서 돈잔치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참 욕심을 채우는 방법들도 가지가지야. 여기 야곱은 이제 그런 욕심, 베냐민을 내가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할 때, 그때 이제 비로소 모든 인간적인 육신적인 그런 욕심을 이제 내려놓는, 그리함으로 오히려 모든 어려운 문제가 해소되고 풀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셰바까지 가는데 헤브론에서 브엘셰바가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 이제 헤브론은 그 산 꼭대기 해발 1,000m 정도 우리 같으면 이제 웅석봉 꼭대기만큼 높은 그런 데 만들어진 도시고, 이 브엘셰바는 남쪽 평지에 건설된 제법 큰 도시입니다. 브엘셰바에 오면은 그 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람, 그 아버지 이삭이 살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브라함의 우물도 있고 해서 거기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상이라는 거는 그 정상이 아닙니다. 그 꿈도 아니고 그리고 각성된 시간도 아니고 어떤 이상 중에 이스라엘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불러가라서 때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이름을요, 야곱이 자기가 이름을 바꾸고 싶어 바꾼 게 아니라 그 야복강에서 씨름할 때 천사가 너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 해라 그래 했는데 하나님도 입에 익어서인지 이스라엘에 안 부르고요 야곱아라고 불러요. 야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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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지라 야곱이 가라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비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뭐 모르겠어요. 일말에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근데 형식상으로는 나중에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꿈에 본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 애굽에 가는 게 지금은 초대돼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지만은 얼마 안 가서 요셉 죽고 나면 이제 그 종살이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종살이도 필요해. 때로는 사람이 이런 종살이부터 좀 해봐야 돼. 저도 남의 집에 사람 어떤 사장이 운영하는 그런 목수일 할 때라도 그 한 4, 5년 정도 우리가 남의 밑에 남의 집 일을 해봤어요. 그래 안 해본 사람들은 노동자의 애환이나 고통이나 그런 거 절대 이해 못합니다. 절대. 그걸 겪어봐야 돼요. 그래서 젊어 고생은 돈으로 사서도 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지금만 돌아보면 저는 저 일생에 있었던 모든 과정들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유익이 있었다고 봐요. 그 중에 목소리를 하면서 겪었던 그런 일들을 돌아보게 되고 그때 받은 그 고난의 훈련들 이런 것들이 인생에 상당히 약이 된다는 거예요. 맨 편하기만 하고 그냥 기공자처럼 이렇게 큰 사람들은 고난이 닥치면요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택한 백성을 절대 편안하게만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이스라엘은 어디 가서든지 고난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도 그렇고 바벨론 가서도 그렇고 어디 가서든지 유대인들은 스페인 가서도 그렇고 어딜 가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유대인들은 대개 이제 가짜 유대인들, 카자르인 이런 유대인들은 백인들인데 이거 미국 가서 돈 잘 벌고 있는 사람들이고 실제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자손 지금도 잘 못 살아요. 그렇게 부유하지도 않고 똑똑하지도 않고 그런 수준이. 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목적은 애굽에 가서 고센 땅이란 좋은 땅 차지해 가지고 약 400년간 지금 이제 이따 보면 아시겠지만 70여 명이 내려가 가지고 400년 정도 요셉이 내려간 까지 다 합하면은 430년이고 대체로 하면 야곱부터 하면 한 400년 되는데 그 어간에 70명이 내려가서 최소 200만 정도가 됐습니다. 지금 같으면 200만이 큰 나라냐 민족이냐 하겠지만은 그때로서는 200만도 큰 숫자예요. 상당히 큰 숫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령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저는 올라오는 거는 야곱이 죽어서 올라오지 살아서 올라오지 못합니다. 요셉이 그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이제 다시 출발을 하는데 이스라엘 아들들이 바로가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이 아버지 야곱을 태우고 또 처자식들을 다 태우고 그리고 그래도 이제 육축이 얼마 있었던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다 이끌고 야곱과 그 자손들이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여러분, 이민을 가는데 한 가족 70명이 이민 간 그런 일은 잘 없잖아요. 오늘도 뭐 그 카나다에 이민 간 분, 그 뭐 다 해봐 5명이나 가잖아요. 한 가족. 근데 70명이 그렇게 대단위로 이민을 간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다 데리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르하다 하면서 소개하는데, 야곱과 그 아들들, 야곱의 맏아들 루벤이 낳은 아들들인데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 5명이나 낳았어요. 루벤이. 근데 내가 보니까 물론 뭐 루벤이 제일 많이 낳았을 거라고 싶은데 그것도 아니야. 누가 제일 많이 낳았을 것 같아요? 응? 그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누가 아들을 이때 누가 아들 제일 많이 낳은 것 같아요? 집에서 안 읽어갖고만 보니까 불량 학생들 같아. 베냐민이 제일 많이 낳았어요. 베냐민이 막내가, 나는 생각할 때 뭐 하나 낳거나 둘 낳거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10명을 낳았다니까. 베냐민이. 근데 내가 그리고 보면은 그 야곱이 요셉은 없어졌고 이제 베냐민 그것만 하나 이제 특히 그 구별하고 편애하고 끼고 돌고 이렇게 하는데, 다른 아들 장가 보내는 건 예사로 하고 베냐민부터 일찍 장가 들게 하지 않았을까? 내 짐작이 그래. 야곱 하는 꼴을 봐서 평소에 딴 놈들 장가 드리는 건 예사고 다 그저 베냐민만 장가 들려고 일찍부터 노력해가지고 다른 아들들보다 더 진작에 베냐민을 결혼시켰던지 베냐민 아들들이 많아요. 자, 조금 읽어볼까요? 10절에 시몬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알과 가나안 여인 소생 사울이요. 레위 아들들은 기르손과 그핫과 무라리 세명밖에 안 낳고, 유다 아들 헤바야 에일과 오나는 셀라 베레스 이렇게 넷을 낳았는데 엘과 오나는 가나안 땅에 죽었고, 또 아비 베레스의 아들 헤스론과 하몰이 난 정도입니다. 이스라엘 아들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 아들들은 세렉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리아가 바다나라면서 야곱이 낳은 자손들의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쯤 됩니다. 가앗의 아들은 시본과 학기와 순이와 헤스본과 에리와 아르다와 아렐리요.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아스나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셰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 헤벨과 말게리니, 이들은 라반이 그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라. 또 16명입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의 소생 요셉과 베냐민인데, 애굽의 땅에서 그 온 저상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 에브라임이 있고,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만과 에히와 로스와 무빔과 후빔과 아르스요 이르시요 아르이니 10명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봐도 베냐민이 제일 많이 낳았는데, 많이 낳으려면요 결혼 일찍 해야 됩니다. 이런 걸 볼 때 야곱이고 특별히 편애하는 그 베냐민부터 어떻게든지 장가 들게 해가지고, 다른 아들들은 형님도 장가가 못 갔는데 베냐민부터 먼저 결혼시켰지 않겠는가? 그래 안 하고 어떻게 10명이나 낳아요 그래. 자,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이요 합 14명이요 다한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꾸니와 에셀과 살레민이, 이들은 라반이 그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이 합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이런 자는 야곱의 자부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나온 자며,
애굽에서 요셉에게 난 두 아들이 두 명인데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의 이른 자와 합이 70명이었더라. 이걸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 땅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긋맞게 안고 얼마 동안 울매 고센 땅 중에 아마도 거기가 장소가 지금 현재 이름으로 타니스라고 하는 곳에쯤에서 만나지 않았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스라엘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하다. 뭐 죽어도 이제 아무 여한이 없다. 뭐 야곱이 진심으로 그런 말 했을 겁니다. 요셉이 그 형들과 아비의 건속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비의 건속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라 목축으로 업을 삼음으로 그 양과 소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을 불러서 너희 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을 구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였는데 우리 선조가 다 그리 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는 그런 인습이 있는데 쇠똥 냄새가 난다는 거야. 아무리 뭐 지금처럼 세탁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매일 뭐 샤워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안 되고 하니까 그 옷에서나 몸에서나 뭐 어디에서 그 쇠똥 냄새가 난다 해가지고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은요 그런 목축하는 사람들을 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도 보면 가끔 서양 영화를 보면요 그 카우보이들 보고 조금 하이 칼라를 입은 그런 사람들이 카우보이들을 보고 쇠똥 냄새 난다 술이나 술집이나 이런 데서요 그 카우보이가 누가 들어오면요 아주 고약한 말로 조롱을 합니다. 쇠똥 냄새 난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냄새 때문에 가정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아래 끝들로 취급하는 거예요. 가축을 기르니까.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정이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야곱의 가족들이 왕궁 가까이 가거나 거기 가서 무슨 장차관 자리를 꿰차거나 그러면 바로 애굽 사람에게 미움받습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지금 새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뭐 그 장관이 뭐 지명할 거 아니에요? 장관 후보자를. 그럼 청문회 가서 또 장관 안 나서면 그렇게 탈탈 털리지 않을 텐데 괜히 장관 되겠다고 나오니까 아이고 뭐 탈탈 털려가지고 그야말로 그거 안 나갔으면 그냥 평범히 살아갈 수 있는데 완전히 그저 개망신 다당하는 그런 수가 많아요. 그래서 그 청문회에 사람 완전 무결한 흠도 점도 티도 없는 그런 장관이 없을 짝시면요 그 청문회 그런 거 공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방송을 해버리니까 그 국민들 전체가 뭐 알 권리 어쩌고 하면서 장관들에 대한 어떤 신뢰가 다 깨지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의 지금 청문회 별로 좋게 하면 아예 저 보지도 않아요, 이제는. 그거 보니까 시험 들어요. 어차피 뭐 사람들 죄인들이니까 거기서 뭐 완전 무죄라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뭐 없어, 그런 거. 그렇게 하는 거는 별로 잘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요셉은 참 머리가 좋은 사람이다. 자기 가족들이 그저 바로 왕궁에 들락거리고 이렇게 하면요 그 민족으로서 미움받죠. 근데 아예 멀리에 이렇게 이 바로 왕궁에서 그 가증한 것들 취급을 당하면서 조금 고센 땅 멀리
일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괜히 그 어떤 자리 탐하다가 애굽 사람이 시기 질투를 당해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거 별로 달갑지 않다. 여러분 그런 장착은 그 해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일도 못하면서 그냥 그 부서에서 대통령이 임명할 게 아니고 그 부서에서 내가 볼 때 투표해야 돼. 뭐 교육부는 교육부 안에서 거기서 뭐 어떤 직급 몇 급 이상의 그 공무원들이 다 모여서 복수 추천을 해서 그 부에서 복수 추천을 하게 되면은 그 중에서 이제 뭐 국무회의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정도 끝내야지. 대통령이 지명해가지고 그 국회의원 앞에 거슬려가지고 막 그 아무 실력도 없는 사람이 낙하산 타고 대통령이 지명했다고 장관 자리에 앉아봐. 그 부서에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해요? 그래서 그 기획재정부 안에서 실무적으로 실력 있는 사람 복수 추천해가지고 그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다 이렇게 해야지. 그냥 당에서 아무 전문성도 없는 사람 내려보내가지고 그 자리만 깨차고 앉아가지고 고액 봉급이나 받아먹고 나는 우리나라 정부 구조 자체가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요. 독일 같은 데는 여기 보니까 한번 우리 여기 산청 지역을 방문한 독일의 어떤 장관이 있었는데 사회부 장관직을 24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총리가 바뀌어도 사회부 업무는 그 사람이 최고라는 거야. 정권이 바뀌어도 그 장관 안 바꾸는 거예요. 잘하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독일 사람들이 합리적이다. 포카파제는 마구 싹쓸이 해가지고 승자 독식으로 싹 다 차지해버리고 장관을 갖다가 전부 다 떼다 붙여가지고 조립식으로 위에서 지명하는 그 붙이면 그게 그 부서가 전문성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여간 요셉이 머리가 참 잘 돌아가는 게 자기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왕궁에서 멀리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끼우거리지 않게. 이런 거 좀 배워야 안 되겠어요? 오늘날 이 대통령이나 우리나라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 특히 내가 만약 대통령이 되면요, 될 리도 없지만은 되면 우리 가족들 해외 이민을 보내면 전부 다. 어르신도 못하게. 그냥 멀리 보내면 멀리. 이게 참 요셉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어려움도 안 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47장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가로되 나의 아비와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까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의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그러니까 조상 후손 대대로 목축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이 때를 칠 것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우거하려고 와사오니 청컨대 종들로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일러가로되 네 아비의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네 앞에서 좋은 땅에 좋은 곳에 네 아비와 형들로 거하게 하되 고센 땅에 그들로 거하게 하고 그들 중에 능한 자가 있는 줄 알면은 그들은 나의 짐승을 또 주관하게 하라. 그래서 겨우 이제 혹시 그 유능한 자가 있다면은 바로 왕의 왕실 가축들 이런 것을 주관하는 정도 그렇게는 맡기는 겁니다.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내 생각에 앞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요셉이 말하기를
바로가 나를 자기 아비로 세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아비와 스승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바로가. 그런 것을 볼 때 요셉은 나이가 30살쯤 되지만은 아마 그때 애굽의 왕 바로는 20살도 안 되는 정말 어린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바로 왕이 야곱을 딱 보자마자 8절에 바로가 야곱에 묻되 네 연세가 얼마뇨?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나이 많은 사람 보고 연세가 얼마냐고 물어보면요. 그 늙었다는 거 한번 또 기억하게 하잖아. 저한테는 괜찮아요. 저는 물어봐도 괜찮아요.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뭐 얼마 못 되는데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지만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 줄을 끊어요. 야곱이 자기 130년을 한 줄로 줄이니까 험악한 세월이 보냈다. 행복하다는 개념은 없고 우리가 알잖아요. 이제 야곱 일생을 쭉 들어봤기 때문에 얼마나 험악하게 얼마나 어려운 일을 겪었는지 봤잖아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는데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 아비와 형들 그할 곳을 주되 애굽 땅에 좋은 람세스 거기가 이제 약 한 300년 후에 300년 250년 후에 그 람세스의 국고성을 짓게 하는 그의 일이 이제 동원될 거예요. 나중에 주어 기업을 삼게 하고 또 그 아비의 형들과 아비의 온 집의 그 식구를 따라 식물을 지어 공개하였더라. 그러니까 뭐 애굽에 갔으니까 식량이야 뭐 요셉 총리가 총관장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 정말 걱정 없는 세월. 아마 그 야곱 일생 동안에 애굽 가서 17년을 보내는데 물론 뭐 늙어서 힘들지만은 17년 살았는데 그 중에 한 10년 내지 15년 정도는 정말 살다가 이런 일이 또 있는가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부족함이 없으니까. 두려울 것이 없고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면 족한 거 아닌가? 그리고 뭐 자기가 뭐 그렇게 되려고 해야 된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이 뭐 애굽 총리가 됐는데 그 실권으로 보면요. 바로 왕보다 더 높아. 바로가 요셉을 자기 아비와 스승으로 삼았다니까. 그러니까 뭐 야곱으로서 더 뭘 바래요? 아무 아쉬운 것이 없을 정도로 한 10년, 한 15년 그렇게 살았을 거라. 13절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의 식물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쇠약하니 요셉이 이제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몰수히 그 돈으로 바로의 궁으로 가져오니 그러니까 뭐 바로의 왕실이 요셉 총리 때문에 재정이 막 넉넉한 겁니다. 곡식을 워낙 많이 비축해 했기 때문에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지난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그래 돈이 지나서니 우리에게 그래도 식물을 주소서 어찌하여 우리가 죽어야 됩니까? 요셉이 가로되 그래 그러면 너의 짐승을 가져와 짐승. 내가 돈이 지나서는 내가 너의 짐승과 양식을 바꿔주리라. 할 수 없이 그들이 짐승을 요셉에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다 받고 식물을 주되 그 모든 짐승과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 해 동안에 식물로 그들을 애굽 백성을 또 잘 길러냅니다. 또 그 해가 다 하고 새해가 되니까 무리가 또 요셉을 찾아와서 고하되 우리가 죽게 숨기지 아니합니다. 우리 돈도 다 했고 우리 짐승 떼가 다 죽게 돌아가서니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우리 남은 거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토지밖에 없나이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죽어야 됩니까? 우리의 전지와 함께 주의 목전 죽으면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식물로 바꿔 주십시오. 이래가 이제 자기들 몸도 팔고 토지도 팔고 해가지고 그 애굽 백성도 바로의 것이 되고 애굽 땅들도 다 바로의 것이 돼요. 그래서 정말 애굽 왕권이란 것은 절대 왕권을 가지게 되고 총리도 뭐 대단한 권리죠. 그러므로 20절 요셉이 애굽 전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드리니 애굽 사람이 기근에 몰려서 자기 전지를 팔미라. 땅이 이제 바로의 소유가 됐습니다. 진짜 바로가 이제 왕이 됐는데 전 국민도 왕의 것이고 전 토지도 왕의 것이 된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은 전부 이제 소장농이 되는 겁니다. 왕실의 토지가 된 토지를 가지고 소장농을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관대하냐. 여러분, 그 소작을 시키면서 농사를 지어 가지고 20%만 왕실에 바치고 나머지는 너희가 다 먹어라. 소장농 치고는요, 최고 관대한 법이라. 역대 이런 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소작하는 걸 보면은 반반 갈라먹습니다. 반반. 50%는 농사 지은 사람, 50%는 땅 주인에게. 가혹하죠. 근데 흉년이 들어버리면요, 그 소장농은 죽을 지경이라. 부자들은 흉년 들어도 뭐 그렇진 않고 절반은 어떤 가져오니까. 그게 이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소위 말해서 봉건주의라 해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공을 세우게 되면은 그 세운 공력에 따라서 봉토, 땅을 얼마를 떼가지고 그 장군들이나 군부의 어떤 실력자들에게 봉토를 주면은 그 봉토의 주인이 봉건주의로 하는데, 그때 이제 밑에 농민이 아니고 농업 노예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농사 지으면은 절반은 봉건 영주에게 바치고 절반은 자기가 먹는데, 대신 그게 다가 아니고 한 달 중에 또 절반은 토지 주인 집에 가서 일을 해야 돼. 땅에 가서. 이게 소위 말해서 봉건주의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승만 대통령 때에 죽산 조봉암 농림부 장관 때 그 조봉암 씨가 토지 개혁을 한 거거든요. 안 된다. 봉건주의 옛날에 뭐 국가 공을 세웠다가 토지를 차지하고 나머지 농민들 전부 다 소장농이 돼가지고 그건 안 된다. 토지 개혁을 해가지고 실제 농사 짓는 사람에게 땅을 다 나누어 주고 그 값을, 땅 값을 연부로 갚아 나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했는데도 다시 이제 힘 있는 사람이 또 땅을 차지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어떻든 그래도 대한민국 역사에 한번 그런 토지 개혁이라는 걸 했습니다. 이승만 때에 조봉암 씨가. 그런데 그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봉건 영주가 갖고 있는 땅을 갖다 빼앗아서 실제 농사 짓는 사람에게 나누어 갖게 하는 그 부담스러운 일을 가장 힘들어서 안 하고 못하고 밀려오다가 나중에 그 당시에 이제 조금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이 북한은 벌써 해가지고 토지개혁을 했는데 우리는 뭐냐. 그래 밀리고 해가지고 이제 그 부담스러운 일을 해낸 사람이 조봉암이라는 농림부 장관, 초대 농림부 장관이에요. 근데 그 농림부 장관 조봉암 씨를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이승만이가 사형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땅이 다 임금 것이 되고 국민의 몸도 바로 왕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거기 보면은 21절에 요셉이 애굽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게 옮겨서나 제사장의 전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은 바로에게 녹을 받음이라. 바로에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 전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들에게 이르되 오늘날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전지를 샀다. 여기 종자가 있으니까 너희 땅에서 뿌리라. 그러니까 이제 종자는 줍니다. 종자는 주고 농사를 짓게 하는데 추수를 해가지고 5분의 1, 5분의 1이면 20%죠. 이를 바로에게 상납하고 4분은 80%는 너희가 취하여 전지의 종자도 삼고 너희 양식도 삼고 너희 집사람과 어린이의 양식을 삼으라. 그들이 가로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도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뭐 땅이 다 정부 것이 아니고 이제 이 개인 소유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국민 전체로 보면은 세금으로 되는 게 20% 넘습니다. 25%, 27% 이 정도, 많은 사람도 한 30% 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낸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요셉이 5분의 1, 20% 정도 정한 게 거의 합리적이에요. 세계적으로 뭐 정상적인 나라라고 하는데 거의 다 20%, 25%입니다. 좀 복지가 잘 된 나라는 30%까지 냅니다. 30% 좀 내면은 교육, 의료 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65세 되면 일하지 않고 연금 받아 살 수 있게 만들어요. 그래 한다고 빨갱이인가요? 우리나라 어떤 사람들은 그래 하면 빨갱이다 그래요. 그게 무슨 빨갱이야? 복지지. 복지사회지. 여기 20% 정도 내면요,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했지만은 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렇게 했다고 봐요. 완전히 이제 왕실의 권위가 딱 서는 거죠. 이쯤 되니까. 그리고 관대한 정치를 한 거죠. 20%만 내라. 27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살았는데요. 그의 수가 147세라. 그 나그네 길이 130년이다고 했었는데 그 후에 17년을 더 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죽을 기한이 가까움에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환도뼈 아래 넣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서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그러니까 야곱이나 뭐 우리들이나 비슷한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타국에 묻히기 싫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죽거든. 내 고향 헤브론이야, 헤브론. 거기 장사해달라는 거.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는 거기에 장사해달라. 그까지, 와, 장지가 그렇게 멀어.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 헤브론까지. 아마도 그 상여를 운구해서 가려면은 빨리 가도 열흘 이상 걸릴 거야. 거기 장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요셉이 그에게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맹세해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그 맹세 딱 듣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경배를 했다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를 정리하면은 이제 야곱의 일생이 다 했어요. 이제 48장에는 48장, 49장 이게는 이제 야곱이 마무리할 때, 야곱이 죽기 직전에 인생을 마무리할 때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고 또 마지막으로 12아들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사람들이 축복이라는데 축복이라고 보기 전에 축복이라는 말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보면 예언이야, 예언. 그러니까 그 전에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그런 욕심에 찌들어 움켜쥐는 이렇게 거듭나지 못했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야곱이 늙어서 지금 육신의 눈은 점점 흐려지는데 영적인 눈이 밝아져 가지고 그 12아들의 미래를 예언을 해놨어요. 그래서 48장, 49장, 50장 3장이라 하지만은 뭐 분량이 얼마 안 되니까 집에 가서 잘 읽어 오시면은 수요일 저녁에 우리 창세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 땅에서 어떻게 정착하게 됐는지, 애굽에 가서 130세 이후 그가 거듭난 후에 그는 어떤 삶을 누렸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나이다. 우리들도 너무 오래 끌지 아니하고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거듭나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사 정말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맡기며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그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